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성량과 성품이. 오늘 여기 베레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뭔가 좀 악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고 다혈질적이고 좀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 11절에 보면은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가함으로. 아멘.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과 성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폭력 같은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막 이렇게 좀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성향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좀 폭력성이 있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큰 일꾼이 됩니다. 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보면 성품이 좀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만져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을 받아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성량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지혜와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성량을 전에는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막 폭력성이 생기게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게 하고 뭐 이런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이런 쪽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량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거죠. 방금 우리 근사님처럼 주방봉사자가 없는데 주방봉사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건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만들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환경을.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저도 그런 쪽이에요. 저도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길을 내고 만들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혈질적이고 막 폭력성.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다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자꾸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폭행하는 거죠. 그리고는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죠. 근데 오늘은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못됐다 하는 게 막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욕 한번 하고 그냥 전하지 마 하면서 이러고는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아까지 와가지고는 복음을 못 전하게 지금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데, 이때 여기서 아덴으로 가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뭐 얼마 동안밖에 못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직까지 뭐
세워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거기다 남겨놓고 사도 바울만 아데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아데네에 남아가지고 그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양육하겠죠. 그들에게 말씀 훈련을 시키겠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해놓고는 나중에 바울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가 있을 때 실라하고 디모데가 그 바울에게 합류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8장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더 너그러워서 저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너그러움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솔로몬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부를 겸하여 줬죠. 그죠? 부를 겸하여 줬는데 부만 준 게 아니고요. 지혜와 부만 준 게 아니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거기 왕상 4장에 읽어보면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유다를 통치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성향까지도 만들어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다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돌이켜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급한 이 성품, 이 다혈질적인 거, 이게 왜 그렇게 다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시비를 걸어오면 같이 못 참고 같이 덤벼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너무 아무리 내가 하는 행동이 옳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넓은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정당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욕해요.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이렇게 그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말은 잘할 줄 모르고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거든. 넓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혜택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받는 거죠. 예? 뭔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뭐 지나간 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우리 생활 전반에까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에도 임하고 행동에도 임하고 모든 삶 하나하나에 구원이 임해야 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가 제사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에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확증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고백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 생활 전반에 임할 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또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 내가 예수께 속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도 됩니다. 확신해도 돼요, 자기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이 그 사람 삶에 임한 거예요. 구원이 생활 삶 속에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도 함부도 안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구원이 임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때저 꽃가게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야. 네네네. 우리 신랑 주차장에 오면 단돈 1,000원도 안 낸대요. 네. 막 비인데 왜 그래요? 돈 없다고 봐달라고. 왜 그래요? 맨날 그런데요. 그래갖고 우리 신랑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용서해 준다고 그냥 돌려보낸대. 예. 그 권사를 하지를 말지. 그럼 그래 말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나쁜 거다. 예. 그리고 보세요. 그런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영업인데 예. 줘야지. 만약에 그분이 구원이 생활 전반에까지도 구원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1,000원이 나왔으면 2,000원 집어줍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를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할머니가 물건을 팔고 있으면 길가에서 내가 저 필요하지 않는 거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욕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다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임한 사람들은 생활 전반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어요.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그냥 죄를 지어도 죄의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잠깐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낮에 성질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혹시 예수 믿을 사람인데 실족되는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자꾸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가지고 그 구원이 우리 생활 전반에 임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살아가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이제 성품, 성향, 이런 것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적습니다. 안 가리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이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고 자꾸 깊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참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조는 게, 내가 다른 교회 가봤는데 거의 절반이 자더라고. 절반이. 목사님 딱 설교 시작하니까 하고, 그래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이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보면 조는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설교를, 저는 설교 시간이 딱 안정해져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보통 30분 정도 드립니다. 30분 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 시간이 딱 30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할 때는 20분에도 끝나고요. 길게 할 때는 48분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길게 하는 48분이면 굉장히 길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길게 하면 다 잡니다. 다 자는데, 근데도 놀랍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자시더라고. 안 자. 그래도 계속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눈 뜨고 자는지는 몰라도 예? 눈 뜨고 자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눈을 다 뜨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예.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예. 이 베레아 이 성경 공부, 이게 참 이름이 좋은데 이단이 이 이름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거 베레아 성경 공부 이기동이 귀신론을 이렇게 귀신론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성경 공부 이름을 베레아 성경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좋은 이름을 저 이단한테 빼앗겼느냐.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것도 굉장히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이단이 그 이름을 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을 우리가 쓰지를 못해. 그걸 쓰면은 이단처럼 생각하는 거, 못 쓰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의미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가 기쁜 소식이죠, 우리한테.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한테 전해지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 나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예?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의 기부인, 보세요. 기부인들이 이렇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세계 복음화에 아주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권력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부인들이라면 남편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 키워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권력층에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요, 권력층에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를 했던 이낙연 총리, 그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고, 또 보면은 다 기독교인이야. 보니까는 이번 민주당 쪽에 기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다. 이번에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들을 제대로만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키워놨으면은 저들에 의해 가지고 이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저들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번에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 그 김미애 당선자라고 부산 그 해운대구 을 당선자인데 그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주일학교 교사로 아주 오랫동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성경 배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참 대단해요. 그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이렇게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어요. 하나는 작은 언니의 아들이야. 작은 언니의 아들을 자기가 맡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언니의 딸이야. 그 언니들이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가정에.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들을 이 사람이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워준 거예요. 이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입양을 했어요. 보육원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3명을 키워주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쉽습니까? 언니 자식을 내가 데려와서 키워주는 거 쉬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나중에 언니하고 원수 될 수도 있어요. 예. 나 원수 된 사람 많았어요. 시골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동생한테 자기 자식을 좀 맡겨가지고 보내놨는데 나중에 이제 언니 오빠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말이에요. 와서 키워줬는데 이놈이 자꾸 그냥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아래서는 너가 잘 못 지켜가지고는 저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러고 또 이 사람 내가 키워주고 맡아줬는데 저딴 소리 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혈육의 자녀라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헬라의 기부인 하면은 이게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키운다라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권력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약 300년 뒤에 거의 정확하게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색출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숨어가지고 살면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게 로마의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이 카타콤은 땅 속에 마을이 있습니다. 땅 속에다가 기독교인들이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땅 속에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가 마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카타콤인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만 들었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생동감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자, 기부인들을 잘 기억하시고